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주어진 큰 풍랑을 인하여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 번째와 똑같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씩이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성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이 전도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전도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이 여러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를 얻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해도 아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질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또 정력을 투자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낭비하고 투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같은 말씀을 두 번째로 했다는 것은 긴급성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는 것은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니느웨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전도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빨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조그만 얕은 죄악이지만은 자꾸 깊은 데로 죄악에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젊음도 다 늦게 예수를 믿는 분들의 후회가 빨리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늦게 믿어서 너무 후회스럽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있는 사람들 긴급성을 가지고 빨리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신속하게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서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죄의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애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갈이 애굽에서 여종으로 따라 올라와서 그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에서는 머물면 머물수록 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잃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는 하나님께서 40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기는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또 마음이 둔해져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미루면서 내일 가면 되겠지, 또 내일 가면 되겠지, 자꾸 미루면 더 예수 믿기에 완악해지고 또 이 전도를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에게 두 번째 같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니느웨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의 전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도를 맡기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니느웨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요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를 회개시켜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물고기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요나에게 니느웨 전도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를 살려주었습니까? 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요나를 살려주시고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요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먹고 마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물고기까지 동원하고 큰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축복을 받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누리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열방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이유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축복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의 요나는 은혜적 존재입니다. 1장, 2장에서는 불순종한 요나지만 3장에 와서는 은혜적 존재, 은혜를 입은 요나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도 가고 가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가라고, 열방을 향해서 가라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또 직장을 향해서 가라고,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손님이 오든 모든 자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힘과 축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예수님은 늘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배부릅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전도 선교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양식은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그분은 말씀이 안 들려도 은혜 받습니다. 배부른 거예요. 이병욱 장로님의 생활 전도란 책에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전도고 선교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의사들과 또 스태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데 한 7, 80명이 선교를 가는데 많은 그 간증을, 그 기적을 이제 체험을 했는데, 어떤 가족이 선교를 참여하면서 늘 꼴찌를 도맡아던 문제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일도 있고, 또 이병욱 장로님도 친히 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번은 필리핀 그 현지 사람들을 수술하는데 너무 그 어려운 종양을 이제 수술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은 이제 프레시로 그 수술하는 아빠를 이제 그 비추어주고, 그 이병욱 장로님은 이제 장갑을 끼고 더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울면서 갑자기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등을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의 뒤를 위해서 어느 선교사가 될래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이웃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게 합니다. 전도하면 전도를 받은 이웃이 전도자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나중에 화를 입게 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화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정복했을 때에 게르만족 중에 고트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고트족은 로마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복음을 유일하게 들은 것이 고트족입니다. 이 울필라스 같은 사람이 고트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를 점령할 때 교회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달족, 게르만 족속 중에서 가장 테러리스트 강한 반달족은 이 로마를 향해서 내려올 때 교회고 수도원이고 다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킹족들도 다 파괴시켰지만, 유독 복음을 접했던 고트족은 제대로 왔어도 교회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를 여러분 나중에 돌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이 복된 전도의 삶을 사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왜 요나를 연단시키고 훈련했습니까? 전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이 복된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까지 준비해서 요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키고 연단한 궁극적인 목적은 복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오늘 또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통해서 전도의 복된 전도자의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찍 깨달아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해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장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꼭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갈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읍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물질이 있고 지금 나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좋은 집도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교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 하나님께 느슨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성문박 교회에서 열렸는데 이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결정이 내려졌는데 신산참배를 국민 의례로 이제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결의가 되자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즉시 일본 신사에 찾아가서 머리에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제명시켰습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당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도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동양 요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 광복이 되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로 결의했던 평양에는 기독교를 격렬하게 핍박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장대영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터 위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을 입힌 김일성 동상이 그 교회 터 위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 동상 앞에 절하며 죽은 김일성이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인 수도 많았고 주일마다 문을 닫아서 절대 이 평양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평양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평양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무시무시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게 돼서 교회는 목사님들 다 죽이고 장로님들 다 죽이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누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는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진 죄가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읍이 무너지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도 여러분 큰 그런 성읍인데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 요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제 새해가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붙잡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해야 죄악에서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둠인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져야 어둠과 여러분 이 그름과 오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큐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마음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복을 벗은 왕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자신의 죄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보좌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니느웨 그 성읍의 왕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왕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위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구원할 수 없고 지위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왕복을 벗고 왕위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왕복을 다 벗으십시다. 다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고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복을 벗고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격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내 보좌로 살 수 있고 내 물질과 내 직장, 내 사업장 그걸 든든하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은 이런 겸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죄를 덮으시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이 은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헐떡거리고 말씀을 헐떡거리고 의지하고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손으로 행한 강포를 버리기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악을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합니다. 전에는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를 위해서 사용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 도시는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면 그 도시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 도시를 지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생사화복과 도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일해서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헌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그 은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 이 손봉호 장로님이 계신 아주 귀한 유명한 교회인데 이분이 분립 개척을 이제 17년 만에 분립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리 개척을 하면서 그 기존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어졌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눈을 감아도 돈 걱정, 눈을 떠도 돈 걱정이었다니. 이때에 누가복음 4장을 읽게 됐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굶주린 배를 붙잡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이 대목에 목사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읽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 예수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너는 나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느냐? 이 던지는 질문이 들려오는 순간에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다리에 힘이 쫙 풀려져서 그대로 의자에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17년을 서울 영동교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밥을 굶어본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리개척을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굶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너무 죄송했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주님은 금식하시고 고픈 배를 움켜잡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신은 한 끼도 굶어보기도 전에 미리부터 분리개척에 대한 돈 걱정하고 굶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1시간 이상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방을 나서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회개 통해 기도한 이후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단 한순간도 돈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헌금하기로 되어졌는데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교인 서울 영동교회에서 헌금을 2억이나 해주었고 사택 전세금 1억 3천만 지원해줬고 목사님이 쓰던 자동차도 개척교회 하니까 후원해주고 또한 개척에 동참한 성도들이 따로 상당한 애수의 헌금을 해주었고 성도들도 별로 안 따라간다 그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200명이 분리개척에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정되고 축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샘물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사업하고 교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고 또 사업도 주님의 은혜로 하고 교회도 주님이 하십니다. 국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역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에 보니까 억울하게 김영길 총장님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53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5절 7절 의지했고 또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인도해서 오히려 감옥에서 전도하고 그것이 오히려 또 힘이 돼서 한동대학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한동대학을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동대학을 김영길 총장이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힘있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맡기고 주님 한 분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축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 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전도자의 말과 발에 한 인생과 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마을 한 모퉁이에 세워진 지 오래되었으나 사람들이 거의 다 도시로 이주해버리는 까닭에 해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 성경학교 열렸고 10여 명 남자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배운 대로 전도지를 들고 각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리고 유난히 키가 작은 한 아이는 평소에도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별장 같은 어리아리한 집에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자 망설이던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인기척이 없자 망설인 그 아이는 다시 한번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렸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초점조차 없는 한 아주머니가 힘에 겨운 듯 겨우 문을 열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아줌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전도합니다. 아니 난 관심이 없다. 가보라고. 아줌마 예수님은 저랑 아줌마를 너무 사랑해요. 또 전도합니다. 글쎄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니까 또 화를 내면서 그렇게 뭐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귀찮은 듯이 아이에게 가라고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손에 들고 있는 전도지를 문 사이에 끼워들고 돌아갔습니다. 끼워놓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교회의 예배에 한 여인이 참석했는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떤 한 아이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막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이 노크는 생명의 노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2번씩이나 누르는 통에 문을 열었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에 끼워진 전도지를 읽었는데 나의 예전 생활도 자살하려고 했던 생각도 모두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ELTS 실천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 전도를 보고를 받았는데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도한 우리 그 훈련생들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전했고 병원에서 아무도 안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과 전도자의 말과 전도자의 손은 생명의 손이고 생명의 발이고 생명의 입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라 명하신 그 주님,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희들을 살려주었고 풍성한 축복을 주었다. 그린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 울산 남북의 성도들 은혜 받고 외국으로 가든지 가야 합니다. 다 가서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간절한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태신자 전도주일에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순종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